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신약성경 376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맺었느니라. 아멘.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가 가장 소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자녀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어쩌면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신조로 채택한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 아시죠? 대교리 문답은 어른을 위한, 소교리 문답은 아이들을 위한 그런 성경의 문답입니다. 이 소교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행복하게 사는 것, 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참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비결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능력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잘 하시면요 성도가 능력 있게 삽니다. 또 행복하게 살아요.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나면 보십시오마는 힘들게 살고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도는 비유를 한다면 스위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전기가 우리 교회에 공급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공급된 전기는요 가정용 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워풀한 전기예요. 그런데 그 전기가 공급이 되는데 스위치를 딱 꺼놔버리면 아무리 전기가 공급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위치가 연결되어야 불도 밝히고 히터도 틀고 에어컨도 틀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것처럼 기도가
멈춰져 버리면 성도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능력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파이프라고 제가 비유를 했었습니다. 물을 공급하는 파이프가 있는데 우리 집에 수돗만 물만 틀면 펑펑 나오는 것은 이 파이프가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수도국에서 집에 오는 이 과정에 파이프가 한 곳이 막혀져 있다, 그러면 우리 집까지 물이 절대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비유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은데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그릇을 엎어놔 버리고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 위해서 복을 주어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특권이지만 동시에 의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가르침.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 사도가 기도에 대한 또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기도는 항상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언제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정확히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가 고난당할 때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큰 고난이냐 작은 고난이냐 차이지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만나면 정신을 못 차리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지만, 고난을 만나면 성도라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좋아하는 찬송 373장 2절에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시죠? 우리의 삶이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데, 지나고 보니까 고난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갔다,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갔다.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삼중고를 겪은 것이 아니라 2살 때 사고로 말미암아 못 듣게 되었고,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게 되었고, 또 거기다가 앞까지 보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녀는 이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3개나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저서를 남겨서 장애우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파니 크로스비 여사를 아시죠? 이 여사도 6개월 때, 아니 출생한 지 6주밖에 되지 않았을 때 병에 걸렸는데, 그만 의사가 이 병을 잘못 치료하는 바람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평생을 보지 못하는 장님으로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크로스비에게 영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되었고 수많은 찬송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무려 8천여 곡의 찬양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찬송가에 실린 것만 해도 10개가 넘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78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제가 좋아하는 찬양만 다 모았더라고요. 이런 찬양들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고 찬양을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다 불행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오히려 도움이 되어 훨씬 더 하나님의 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 그렇게 되느냐? 고난을 만났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할 때. 고난 만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더라고요.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성도라면 마땅히 기도할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대신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있습니까? 사실 요즘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병으로 고생할 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에 걸렸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몸이 좋지 않을 때, 그때는요 뭐 해야 될 때다? 기도해야 될 때다. 기도해야 될 때다. 병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활발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병에 걸리면요 시들시들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생각해보면 건강처럼 큰 복이 없더라고요. 저도 젊을 때 몰랐어요. 건강이 그렇게 큰 복인지. 근데 점점 느끼는 것이 몸이 건강해야지 뭐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의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우리의 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건강을, 또 병에 걸렸을지라도 치유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1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구원한단 말은 낫게 한단 말이에요. 주께서 그를 침상에서 누운 자리에서 일으키신다. 회복시키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 세상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에바다 말씀하시니까 막힌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달리다 꿈 말씀하시니까 죽은 아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귀신을 향해서 명하시니까 귀신이 다 떠나갑니다. 병든 자를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외치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을 되찾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붕대를 동인채로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병으로 고생할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만교회에 큰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 밤 주께서 병든 자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17절 18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위기를 만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아예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다시 기도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큰 위기를 만납니다.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 아합이 다스리던 그 나라는 엄청난 위기를 맞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포악한 정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의 죄를 지적하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을 하고 결국은 갈멜산에서 우리가 알듯이 850대 1로 경쟁을 하고 난 후에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도망을 하고 맙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나라는 이제 완전히 멸망을 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제 영적으로 바알 제사장들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백성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7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종인 게하시가 저 멀리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얼마 있다가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엄청난 구름을 몰고 오고 이 이스라엘 땅, 메마른 땅에 충분한 비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가뭄이 한 번에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난을 만날 때, 병들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어떻게? 기도의 방법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15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질병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성경에서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해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응답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하면 질병도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의 주관자시며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죄를 고백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질병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은 병이 생길까? 유대인들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죄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많죠. 오늘날에도 질병이 걸리는 많은 경우는 우리들의 욕심과 또 죄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따라갈 때 질병이 오는 경우가 많겠죠. 예수님도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죄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욥 같은 경우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질병을 당했지만 질병이 걸렸지만 뭘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니라 사탄이 시기하여 시험한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께 구걸을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예수님만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이 죄가 자기 자신에게 있을 가능성도 있고 부모에게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15절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병으로 고생할 때, 우리 가운데 큰 어려움이 닥칠 때 제일 먼저 뭘 돌아봐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한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될 수 없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란 말은 회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confess, 그냥 고백하는 걸 말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깨끗함을 받은 자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예수만 가족들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도 먼저 자신을 살피고 기도합시다. 혹시 내 안에 죄는 없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내가 기도하러 나왔지만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 내 마음에 세상의 정욕,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막는 죄악들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러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이 서로란 말을 왜 자꾸 사용할까? 서로란 말은 공동체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공동체. 즉 교회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개인이 기도하겠지만 개인의 기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요 능력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만교회는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만교회 성도들. 특별히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환우들, 아주 힘든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들,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신앙이 어린 사람들, 새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적 지도자,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교회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공동체는 힘있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교회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힘이 있는 것인지를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밤에 우리는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터인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또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에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고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양육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들을 이루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원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특별히 병에 걸린 환우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낫는 놀라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